말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2장 사람의 비참한 현상대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성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26항, 27항의 소주제는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없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자, 이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26항 좋은 것을 향한 본성적인 이끌림은 의지의 자유와는 관계없음. 자, 이 부분입니다. 모든 만물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한다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에 근거해서 인간의 의지가 올바르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욕구는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본성의 욕구는 짐승과 결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짐승은 본성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이성을 따라서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거나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을 사용해서 깊이 사유하거나 올바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짐승처럼 타락한 인간의 이성도 올바른 판단과 사색 없이 본성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추악함을 자연인들은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도덕과 윤리와 법의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나마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이성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아도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이러한 이성의 억제를 무시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간혹 세상에 출몰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짐승 같은 죄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법으로 구속되어야 될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자, 이제는 옛날에는 개별적 이 억제를 뛰어넘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죄성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는 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국가와 정부에 의해서 봉인, 해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이 시대 신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호주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호주의 국회의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서로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됐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이제 신자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반기독,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들은 모두 교회의 적이고 그리스도의 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악한 세상 앞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능력을 이 시대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의 소리보다는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급격히 이 세상을 망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을 오늘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법률가들에 의해서
세상에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도하는 그런 운동, 그런 법안,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성이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의지가 이성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본성의 욕구에 언제나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그 다음은 그 결정한 바를 선택하고 그것을 결연하게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행동함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능함을 우리는 거의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두 지점이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딘 줄 아세요? 머리부터 가슴까지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거리는 가슴에서부터 행동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두 점 사이가 가장 긴 지점이라는 것. 이성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 본성의 욕구에 충실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양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욕구란, 여기서 개념 정의를 하죠. 칼빈이 욕구란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성적인 이끌림으로 선이나 도덕, 정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지금 내게 즐겁고 좋은 상태를 추구하려는 성향, 그게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법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욕구는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아는 그 가치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그 반대를 향하려고 한다는, 그게 인간의 부패한 욕구가 가진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의지적 욕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 안에서 자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선과 도덕과 의를 바란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가 항상 그것을 선택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일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동성애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에이즈를 창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급격히 한국의 10대와 20대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도 인간은 그것을 막거나 제재하지 않고 그걸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욕구를 따라가고 있는, 이렇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그렇다면 부패한 의지는 전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타락한 의지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선한 의지가 잔류하고 있는 것이냐. 자, 이걸 이제부터 논하려고 합니다. 27번째로 넘어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음, 이렇게 소타이틀을 붙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견해를 주장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우리의 의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인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 안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를 따라갑니다. 다만 그 기능이 현저하게 미약하여서 보다 확고하게 표출되거나 더 견고한 노력을 보이지 못할 뿐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 안에는 다 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자들이 교부들의 의견을 빌려와서 이런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묘사를 본성적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구절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은 잘 보세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일까요? 중생하지 않은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신자가 자기 속에서 느끼는 바 육체와 영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보편적인 자연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 영은 본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자에게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보편적인 자연인들의 내면적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영과 육, 이 사이의 영적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는 인간 안에 거하는 것은 죄일 뿐임을, 선한 것이 전무한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일 뿐임을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신 속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도가 일관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부패의 죄성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낱낱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끊임없이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이 이기기도 하고 육이 이기기도 하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무능의 선언은 오직 영혼의 주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가치에 쏟고자 하는 자들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거지,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저으면서 점점 내가 힘이 빠진다는 걸 느끼는 것은 역류해서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저항이지, 그냥 배를 타고 어디 갈 때까지 저 하류까지 내려가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런 저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육신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무능의 선언은 오직 영혼의 주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가치에 쏟고자 하는 자들에게 존재한다. 그게 그런 말 뜻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영적인 전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생생하게 사도가 자기의 영혼을 해부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은 결국 본성의 욕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연인들 안에는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경험했으나 아직 육신의 잔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영혼의 갈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이러한 갈등이 모든 보편적인 본성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에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철회한 바가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인들은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과 달리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건 죄악된 길입니다, 그건 무가치한 길이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갈등하지 않고 우리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비성경적인 이념과 사상조차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인류 보편의 생각이고 인류 보편에 추구할 가치라고 그렇게 믿고 그 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지금 선택하고 가는 이 길이 절대로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선과 의를 추구하고 악과 불의와 더불어 싸울 것을 말씀하는데도 악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악과 공존하려고 하는 반성경적 가치들을 그들의 철학과 이념으로 둔갑시켜서
보편적인 자유와 정의와 선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 안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사람 안에서 정의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죠. 자연인들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정의가 있고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박애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런 세상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 묶여 있는 거죠.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선과 자유와 정의를 지향할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규정합니까? 안 합니까?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규정하는 걸 깊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희망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 축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저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으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자유와 정의를 지향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인간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한다. 그게 인본주의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공존하고 타협하기를 희망하고 인간을 믿기 때문에 사형제도 같은 거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사상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않아도 인류는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고 선을 추구할 힘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사고에 죄악된 그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거추장스러운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그게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을 향한 도발적 사상입니다. 그걸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념을 떠나서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리를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 중심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들에 의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 가치는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5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서 나온 사상, 철학, 이념은 자연인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가치 있고 올바르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즉 성경의 진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본성의 산물을 추앙하고 숭상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정신을 위대한 가치라고 떠받들으려고 합니다. 촛불의 이념이니 어쩌고저쩌고 촛불 정신이 어떻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제 말을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독교 강요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정확히 보시라. 사람을 떠받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선을 오히려 부정하다고 멸시하려고 드는 그런 참남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선이 아니라 신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인간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참남함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본성적인 죄인들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들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에 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말하고 그러한 세계관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일이고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부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나 의지는 그 모두가 죄 아래 굴복되어 있는 악한 것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의지적인 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죄를 향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이념과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나온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어떤 가치,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이념,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는 그걸 위해서 나는 깃발 들고 나는 전쟁 앞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악을 저지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드릴까요? 인간은 그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마중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인간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아닙니다. 시편은 거듭난 신자들의 영혼은 언제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욕구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 바라는 것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니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올바른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악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본 사람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나는 이 어두움 속에서 나를 웅크리고 나를 숨기고 나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자기 안에서 가장 큰 어두움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장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십자가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여러분 이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너진 굴에서 살아남을 길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번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가나다랗게 그래도 어디선가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구멍을 발견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흙과 돌을 파헤쳐가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간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계속 기도하면서 구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떻게 구조대가 와서 다 돌 치워주고 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굴에 묻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빛을 향해서 어떤 손에서 피가 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그 빗줄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닐까요? 그 빛 앞으로 나아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